어딘가 한 나라나 어떤 한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딘가에 그 대표자로 가서 활동할 때 아마 우리들은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보냄받은 사람을 아마 대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누군가 대사로 어느 나라에 오든지 아니면 어떤 사절단으로 왔을 때는 물론 그 보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절단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뭐 역사상 세계 최고의 권위자죠. 복음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들어서 사용한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21장부터죠. 그다음에 이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나? 아니 세상에 있는 나라 그 대표자들도 이런 취급은 안 받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이런 취급을 받나?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누가복음의 그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고난받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대우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가운데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힘들던 모습으로 눌려있던 모습 말고 다른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실 안 보여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전파자의 모습을 뭐라고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 오늘 28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저항을 통한 전진, 두 번째 도움을 통한 전진,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전진. 자, 이렇게 세 가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을 오늘 누가가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저항을 통한 전진이에요. 사도 바울의 아까 고난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나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뭐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맨 처음에는 잘 아시죠? 그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난리가 나요. 근데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대 주변을 보니까 이거 정당하게 재판받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른 곳에 가서 좀 재판 좀 받겠습니다. 계속 호소를 하죠. 그리고 그 호소에 따라서 재판 좀 받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뱃길은 험한 건지 배는 침몰하죠. 또 거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섬에 하나 떨렁 떨어졌더니 또 뱀이 물었어요. 독사가 물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계속 생겨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수영 좀 하십니까? 배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배영할 때 그 디딤발을 벽에다 대죠. 그 다음에 등을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딱 향해요. 그럼 팡 튀어나갈 수 있게. 그런데 상체는 어떻게 합니까? 출발봉을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반대로. 왜냐? 그래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더 빨리 팡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여기 또 나이들이 좀 지긋하시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갖고 놀던 스카이콩콩 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콩콩 그냥 세우면은 안 튀어올라요. 무게가 올라가야 튀어오르죠. 근데 무게가 가볍게 올라가면 조금 튀어요. 묵직하게 올라가면 펑펑 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이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혹은 고난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항상 합니다. 크리스찬이 경험하는 저항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그냥 좌절로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는 얘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보시면은 겉보기에는 그게 악해 보이는데 사실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사실은 하나님 눈에도 악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에 그런 악한 것, 끔찍한 것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진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교구 신방 갔는데요, 우리 교구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본인 딸이랑 욥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욥기에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얘기한다 이거죠. 아니, 사탄이 하나님, 욥은 당신의 성실한 종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 한번 건드리잖아요, 당신 배신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욥을 건드려 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요, 욥을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인생을 망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딸이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사탄의 요청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까지 한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은 결국 사탄이 원했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와 같은 사탄의 끔찍한 계략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욥기라는 책이 쓰여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와 같은 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병든 자는 치료했죠, 배고픈 자는 먹였죠, 눌린 자는 풀어줬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그 3년 공생애 가운데 한 3년 정도 그 동네를 다 돌았기 때문에 그 동네는 환자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렸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아무리 훌륭해봐야 십자가에 달렸네. 십자가 예수에서부터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어쩌면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이 사람들의 그 음모와 계략, 이 권력자들의 이 이권, 쟁탈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쏟아진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예수 몸에 쏟아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라던 일과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를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래야 했는지 이미 우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이 있는 거죠.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성경은 어쩌면은 악조차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일지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 전진이 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일관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악도 고난도 죽음도 없는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므로 죽음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가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 우리들의 잘못한 선택, 그 위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군림하시며 다스리실 수 있는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악조차도 선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사탄이 꾸민 여러 가지 일들로 오히려 그 사탄이 원했던 정반대의 일을 이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이걸 못 본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걸 몰라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뭐 저항을 경험하잖아요. 죽을 고비, 그다음에 폭풍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 복음도 별거 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그냥 아주 시니컬한 거죠. 회의적이죠. 냉소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겪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8장 16절부터 16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로마에서 나누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다 읽지는 않지만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되게 견고한 사람이에요. 되게 일관된 사람입니다. 되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뭐냐? 유대 형제들을 먼저 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리더들한테 내가 사실은 이런 고소를 당해서 여기 왔어,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의 치명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 돼요. 그는 항상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죠. 28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는 내 민족을 고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민족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실제로 억울하고 누명 쓰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전혀 고발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냐, 그냥 유대인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이걸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잘못된 것은 꼬집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자기 민족들은 사랑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경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무슨 소리를 했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선이 없어요. 남들을 속이지도 않고, 나를 감추는 일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냐? 죄악과 부조리와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그때 원칙 없이 기분이랑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져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생이 견고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고 경험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기초가 허술해서 무너져요. 여러분 강력한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주저앉은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저항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폭풍이 없었다면 내 인생의 기반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반으로 삼았다면, 그리고 혹시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항이 왔다 해도, 폭풍이 왔다 해도, 여러분 아마 그게 폭풍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은 튼튼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여러분 저항을 통한 전진을 경험합니다. 누를수록 높이 튀려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죠. 아까 도움을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통한 혹은 저항을 통한 전진, 이번엔 도움을 통한 전진,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크리스찬들과의 교제를 나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 쭉 전도 여행을 보시면서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27장 그 앞에 보시면요, 아리스다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타면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 받으러 다니는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는 거죠. 아니면 드라마를 봐도 알고. 여러분, 재판 받으러 여기 호송차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손발 묶였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옆구리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그 다음에 아리스다도, 이 사람들이 내내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호송 차량에 타고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옆에 이런 사람들을 대동할 수 있느냐? 제가 요 본문을 공부하면서 본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 옆에 이와 같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니 종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당시 군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지, 그 다음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종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지, 이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서 그 엄청난 재판을 혼자 받지 않게 하려고 누가와 아리스다도가 종 취급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친구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리스다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고 얘기해요. 빌레몬서 24절, 사도 바울과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은 28장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28장 13절부터 또 15절까지 한번 같이 편집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디 올해 이르러 형제들을 만나 이레를 함께 머무니 로마로 가니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고된 그 여행의 여정이 있었죠.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사도 바울이었을 텐데, 물론 그 앞에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식량은 충분했을 거예요. 그냥 생활 필수품 정도는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도 크리스찬들 사이에서의 사랑과 우정을 통한 여러분 용기를 얻는 것, 이게 너무나 필요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교제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이든,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 살아야 되죠. 사회적이든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아니면 감각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크리스찬들의 교제 가운데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필요를 채울 때에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나한테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휘청거리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까지 감수하며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순간을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저항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아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열어주신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내 곁에서 우정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아까 보셨죠? 아리스다도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또 아주 특별하게 강렬한 교제의 기쁨을 나눠야 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짧게 얘기드리면 우리가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의 전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열어준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그 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 크리스찬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전진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모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전진해야 할 사람으로서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의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뭐냐? 자기도 어린아이란 얘기예요. 자기도 전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리들은 뭡니까? 그냥 올챙이죠. 수정란일 수 있어요, 그냥.
심지어 사도 바울도 전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점은 이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냐? 거듭나니까요. 나니까요. 예, 나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기란 얘기예요. 가난아기들이 옆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무거나 입에다 집어넣을 텐데 그게 독극물인지 그게 초콜릿인지 모르고 그냥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아이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예방주사 맞춰줘야 됩니다. 건널목 다 살펴줘야 돼요. 누군가가 곁에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그냥 죽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는 뭐 부모님이 지금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중심대로 내가 지금 빨리 가서 9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 나 지금 치과해야 돼, 아빠 응가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부터 한번 해결해 달라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될 때도 있어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도 안 하죠. 꾸준히도 안,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성숙할수록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성숙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전진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혼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4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모든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전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 좋은 크리스찬 되려면은 교회 안 나가면 돼. 거기 가면은 내가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랑 안 엮여도 되잖아. 내가 그냥 예배만 정확하게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지. 교회는 무슨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데 왜 교회가 나랑 하나님이랑 사귀고 내가 예배하는데 왜 참여해야 돼? 내가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왜 엮여야 돼? 여러분, 만일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나누기 위해서는, 정말 내 참된 순수한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 공동체의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여러분 그냥 갓난쟁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절대 성장 못합니다. 자, 다음에 전진을 위한 도움으로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게 뭐냐? 말씀을 주세요. 앞서서 27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것도 얘기 듣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면은 아주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막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는 말씀을 직접 주세요. 직접. 그게 18장이죠.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23장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는 나한테 뭔가 꿈을 보여주겠지, 아니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겠지, 뭐 이렇게 꼭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직접적으로 야 지금 저 상황이 뭔지 알아? 바로 이거다, 뾰로롱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생생하게 깨닫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의 말씀을 우리한테 또렷하게 이해시켜 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뭐냐,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더더욱 나한테 생생해지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의 목적이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 그거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나한테 더 생생해지는 것,
나한테 현실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영이 진리로서 함께 우리를 예배드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 지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진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르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내가 알고 있던 그 진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휘몰아쳐 파고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 감정, 내 의지, 내 모든 생각까지도 완전히 사로잡아 주게 하시는 분, 그 진리를 통해서. 바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바로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몸서리치게 합니다. 전율이, 다시 온몸에 전율이 솟는 거예요. 어느 날엔 그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위로가 되죠. 어느 날엔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나를 뒤집어놔요. 내가 쓰레기인 게 너무나 확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진리를 가지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다 고3 지냈잖아요. 그럼 우리 아마 그 수학의 정석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공식은 엄청 외웠어요. 여러분, 공식은 다 알아. 문제는 못 풀어.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죠. 공식은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 거죠. 뭐냐? 저자직강 가셔야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어떻게 문제풀이로 연결되고, 그게 어떻게 내 실력 향상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내 점수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같으면 안 가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안 가실 분 없을 거예요. 반드시 가실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더 쌓아가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에, 바로 그 휘발유라고 얘기할게요. 휘발유에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곳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 휘발유에 불이 떨어졌을 때 추운 분들에게는 그것이 따스함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휘발유에 불이 떨어졌을 때 어딘가 움직여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퀴를 돌리는 동력이 될 거란 얘기죠. 여러분,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전진할 수 있는 그 도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항에 부딪혔을 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능력으로 내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고난을 통한 전진 보셨어요? 또 도움을 받아 전진하는 모습 보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복음의 전진을 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자원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동원돼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 들었지만요, 처음에 우리 본문에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셋집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새를 하나 얻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살면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근데 이게 좀 싱거울 수 있어요. 이 책이 그냥 이렇게 끝나잖아요. 지금 28장 31절 그냥 이렇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21장부터 계속 그냥 재판 지리하게 이끌었는데 요 끝장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결말이 지금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이 결국 재판을 어떻게 치러냈는지를 안 가르쳐 줄까요? 왜냐? 누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3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지 알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2년 동안,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냥 만 2년이에요. 통 2년이에요. 정말 365일 360일에서 통 2년이란 말이죠. 그 2년 동안 온전하게 그 집에 머물 수 있었어요. 가택연금이었는데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러 안 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도 사도 바울을 고소하러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내들인에 있던 그 회원들이 로마까지 고소하러 안 왔어요. 뭐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앞서서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재판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혐의가 안 나왔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는데 특별히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별반 다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 있어요. 특히 역시나 요 본문을 공부하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 로마 법정에서는요 무고죄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내들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한번 해코지 하겠다, 내가 쟤를 꼭 감옥에 넣겠다 해서 왔다가 무죄를 선고받잖아요.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가 하는 얘기는 뭐냐? 고소자들이 재판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사내들인의 그 엄청난 분노와 질투라는 것 앞서서 계속 나왔어요. 또 앞서서 재판장들이 서로 정치적인 이익, 또 자기의 그 사회적인 이익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 힘있게 소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 봤습니다. 그 뒤에 로마 오면서 정말 끔찍한 자연재해를 겪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저항이 무엇이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누가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아까 봤던 패배, 나약함, 여러분 이런 것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본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는 것, 우연한 일들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또한 정말 일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찢어 발기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악랄함도 보였단 말이죠. 동시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또 미숙해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까? 심지어 여기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하나님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그 종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것으로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까? 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로마잖아요. 로마 말 그대로 온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권력의 중심입니다. 당시에.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이 가이사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가 왕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저항을 뚫고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절대적인 지배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 로마 제국 그 심장까지 다다랐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다. 여러분, 누가의 관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는 로마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끝없이 재판받고 투옥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하고 그 뒤에 뱀에 물려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이 엄청난 혼동,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질서해 보이는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여러분 우리는 과연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무사히 별일 없이 안전하게 로마에 들어갑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죄수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누가가 하는 얘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복음은 전진한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한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온 우주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합니까? 그가 마침내 영원한 것,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 명심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편안한 인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낙담하지 마세요. 왜냐? 오히려 내가 겪는 시험, 이 어려움, 이것들이 나를 전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살았다면 절대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오직 복음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바로 내가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이란 그 커다란 저항 앞에서 내가 도저히 그분을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물룩 붓는 것, 내가 정말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바로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나약해지는 것, 내가 패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복음이죠. 왜 복음이 항상 전진하느냐? 왜 항상 승리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에게서는 여러분 이뻐 아름다워 하죠. 여러분, 나보다 이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나 돈 많아.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하는 상 많지 않나요? 여러분, 어딜 가나 여러분보다 항상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잘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보다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항상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저항은 더 이상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좌절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저항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모든 것에서 얼마나 내가 작습니까? 얼마나 나를 전진 못하게 하는 저항들이 많습니까? 그걸 날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결국 여러분은 전진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진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할까요?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게,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러죠. 맨 처음에 이 이 누가의 그 복음이 그거잖아요. 그 누가 복음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는 걸로 끝나고 또 사도행전도 승천하는 걸로 시작한단 말이죠. 두 책을 한 책으로 엮어볼 수 있어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29장이 우리들한테 펼쳐졌다. 땅끝까지 나가야 할 일들이 우리한테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후에 땅끝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그 포르투갈이죠. 저 유럽 끝에 거기까지 가는 것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길 갔다, 혹은 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누가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얘기를 마무리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어떤 곳인가요?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 도시가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곳일수록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마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땅끝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 어쩌면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외국인 선교부 저 용인시장에 나갔을 때요, 한 100명 중에 3명, 4명 이렇게 외국인이었어요. 최근에 나가잖아요. 100명 중에 한 15명이 외국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용인으로 지금 땅끝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라,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뭐 가정일 수도 있어요. 장사하십니까? 선생님 하십니까? 그게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인을 정말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여러분 땅끝들이 이 도시까지 오게 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있는 그 순간 바로 이 도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땅 끝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용인시를 만드시기 바라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역시나 세계적인 가장 효율적인 선교 방법이 또 보여진 거 아닌가요? 전 세계에 여러분 땅 끝이 모이는 도시들이 있어요. 예, 주요 도시들이 있죠. 뭐 뉴욕일 수도 있고 파리일 수도 있고 런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는 땅 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너무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용인시를 바로 이런 땅 끝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땅 끝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선교, 그의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을 통해서 여러분 전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전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된 것,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내던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